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으로서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 앞에 나가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절에 바로에게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럴 때 이제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상대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면 갈등이 발생하는데, 갈등이 발생하면 어려운 것은, 고난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등이 반복이 되잖아요.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와 아론은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들어가서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에서 우박을 통해서 살아남았던, 싹이 이제 나지 않았던 밀이라든지 또 피했던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완강하게 이제 그 거절했던 바로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바로는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나의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거절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듣고 나서 이제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설득합니다. 이제 제발 내보냅시다. 우리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다 데려가지 말고 장정만 나갔다 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뒤덮게 하라,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 직접 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네가 지팡이를 애굽 온 땅에 내밀어서 명령을 하면 내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새까만 메뚜기들이 뒤덮여가지고 그 새까만 메뚜기가 뒤덮이니까 땅이 다 캄캄한 거예요. 세상이 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이 하늘에 덮이면 그 땅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바닥에 다 새까만 메뚜기들이 뒤덮이니까 애굽 온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역사에서 이렇게 심한 메뚜기가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높고 능력 있으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걸 경험하는 거지.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메뚜기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오셨구나 라고 바로도 보고 모세도 보고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나 이런 자연의 것들을 다 다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관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메뚜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메뚜기들이 왔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불가능할 정도로 메뚜기들이 많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제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가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죽음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죽음에서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 우리가 떠나게, 이 죽음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너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좀 이제 없애달라. 내가 정말로 이번에 말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다시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도 그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순간만 면하고 위기만 면하고 나서 다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오히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받으면 금방 정신 차리죠. 그렇지만 택함받지 않은 자녀들은 징계를 받으면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돌아서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속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능력으로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붙잡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으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